따라서 그는 헬라식 교육을 받고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원래 어머니가 이런 신앙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에 따르면 그는 소아시아의 이 중남부에 있는 루스드라에 살고 있다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 바울과 처음 만났습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받던 청년 디모데는 바울의 눈에 들어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책 잡히지 않도록 할례를 받고 이 바울의 제자로서 그의 전도 여행에 이제 동참하게 됩니다. 이때가 서기 50년경쯤이고요. 바울은 나이가 48 정도 됐고 디모데는 33 정도 됐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 후에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며 바울의 사역을 돕는 신실한 제자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 함께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도 함께 있었고 고린도와 에베소에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그리고 로마서를 쓸 때 함께 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음이라는 이 표현대로 이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신뢰하는 어떤 후배 동역자였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했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서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사실상 디모데는 단순히 신뢰받는 후배 동역자 정도가 아니고 이 육신의 아들이 없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인 진짜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따르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 이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방문했다가 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쓰여진 디모데 후서는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던 이 디모데에게 쓰여진 서신서였죠. 이 교회 전승에 따르면 바울이 순교한 후에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요 또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30여 년간 사역을 했고요. 에베소의 우상숭배 축제를 반대하다가 폭행을 당해서 그만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바울은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라고 했지만 이 서기 97년에 80세로 순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디모데전서 당시 이미 47살 정도로 그리 젊지는 않았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또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한 것으로 보아 좀 약간은 소심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바울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이렇게 권면한 것으로 보아 좀 소화기 계통의 병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 자신이 신뢰하는 후배 동역자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라고 합니다. 이는 디모데가 빌립보에 가는 것이 사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중요한 일이라는 표현입니다. 또 그를 보내신 이유로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나도 또한이라는 이 헬라어의 번역이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이 바울의 사정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주어서 안심하게 할 뿐 아니라 또 돌아와서 빌립보 교인의 사정을 바울에게 전하여 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도 또한 이 빌립보 교인들의 꾸준히 성숙해가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듣고 안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바울과 뜻을 같이 하고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디모데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빌립보 교인의 사정을 사랑으로 사려 깊게 이렇게 파악하고 진심으로 그 해결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바울에게 제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디모데뿐이기에 그를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들이란 이 바울의 주변에 있는 여러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모든 사역자가 그렇진 않지만 그 당시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또 어떤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디모데처럼 자신의 유익은 전혀 구하지 않고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잘 보이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다른 사람을 보내려 해도 다들 자신의 사정을 우선 고려하여 이렇게 가겠다는 사람이, 선뜻 가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사역자의 자세를 이 전장에 나가는 병사에 비유해서 말하곤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이하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병사는 그를 부른 국가와 왕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수년 혹은 수십 년을 떠나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사역자도 그를 부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지 않고 이 고난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 다 하면서 예수의 일을 할 수는 없다는 이 사도 바울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같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며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구한다고 증거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알고 있는 디모데 연단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빌립보에서뿐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에 파송되어 한 일과 지금 또 로마에서 하는 일을 빌립보 교회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배우고 섬기며 함께하다가 물려받아서 지속하는 것처럼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배우고 전심으로 섬기고 함께하고 있었고 또 물려받아 지속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고 바울과 함께 많은 수고를 하였으니 그를 바울과 같은 이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는 지금 아직 자신의 재판의 결과를 알지 못했지만 곧 결과가 나오면 먼저 디모데를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석방된 것을 어느 정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재판의 결과는 원래 이 정말 재판관 마음이라서 확신하기가 참 어려웠지만 바울은 주 안에서 믿음으로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일단 이 재판이 유대 지역의 율법과 풍습에 관한 것이지 어떤 로마법을 직접 어긴 것이 아니고 또 이를 송사한 것도 바울 자신이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좀 없으리라고 생각한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바울이 두 번째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교수형을 당할 때에는 이 네로 황제가 그 기독교인들을 그 로마 그 도시의 화재의 원인으로 누명을 씌우는 상황이라서 전혀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지만 이 첫 번째 심판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좀 아니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석방되어서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그레데,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밀레도,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에베소, 디도서 3장 12절에 니고볼리,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마게도냐,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드로아 등을 차례로 방문한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니고볼리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드로아로 방문했다면 그 길에 있는 마게도냐의 거점 교회인 데살로니가와 빌립보는 당연히 방문했을 것이니 그의 확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도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로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아멘. 바울은 재판 결과가 나온 후에 디모데를 보내기에 앞서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이 빌립보에 보내어서 자기의 근황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어떤 추천의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일원으로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 감옥을 지키다가 회심한 그 로마 병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중류층인 그 로마 병사와 이 부유한 상류층인 자색옥감 장사 루디아와 이 귀신 들려 점치던 하류층 여종까지 어떻게 보면 모든 민족과 모든 사회 계층이 함께 모인 우주적 교회의 샘플이 된 교회였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에 갇힌 바울을 돌보고 파송받은 그는 아마도 이 바울에게 목숨빛이 있고 바울을 사랑하는 건장한 로마인이었던 그 병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5절에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는 표현도 그가 원래 군인이었을 가능성을 좀 높여줍니다. 바울이 갇힌 로마 감옥은 이 궁전의 지하 감옥 같은 곳이 아니고 그냥 병사가 지키고 있던 셋집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바울이 정식 로마 시민이었고 또 지방 풍속과 율법을 어긴 일종의 정치범이기 때문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후원자가 먹고 살 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 편에 지원금을 보내어 바울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상당 부분 해결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1년 이상 집을 떠나야 하고 또 많은 고난과 수고를 겪어야 하는 일이기에 이에 지원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상당히 사랑하는 좀 특별한 관계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형제라고 할 뿐 아니라 너희의 사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자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원래 이 단어는 delegate, 대리인이란 뜻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해서 사자라고 번역했지만 보통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사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물론 에바브로디도가 예수님의 사도는 아니지만 바울은 그를 대우하기 위해서 이 사도를 지칭하는 단어를 일부러 좀 이렇게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암시적으로 사도와 같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좀 칭찬을 하는 것이죠. 또한 돕는 자는 이 헬라어 레이투르고스인데 영어로는 미니스터입니다. 이는 그 당시에 이 지역사회의 큰 공로자를 말합니다. 그 당시 헬라는 보통 도시국가였는데요. 그 도시를 사랑해서 자기 부담으로 외국에 대사를 파견한다든지 운동 경기나 연극을 개최한다든지 혹은 군함을 건조하는 그런 일을 담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의 것까지 아끼지 않고 바울의 쓸 것을 부담하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로마에서 바울을 섬기다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그 당시에 로마에서 가끔 유행하던 열병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병에 걸려 죽을 걱정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를 들었다는 말을 듣고 더 근심을 합니다. 요즘에는 병이 걸리면 널리 알리라고 합니다. 그래야 또 좋은 의사나 또 알맞는 처방을 좀 이렇게 좋은 처방을 소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만 해도 주변에서 알아봐야 걱정만 끼치지 큰 도움이 안 되었기에 잘 알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부모 세대만 생각해봐도 이 치료가 어려운 이 큰 병은
좀 잘 알리지 않았었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었던 것이었죠. 이처럼 에바브로디도도 자신의 병보다 이 가족 같은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걱정이 좀 더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27절,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네, 에바브로디도는 아마도 정말로 죽을 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건강한 사람이었지만 이 질병이 피해가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의 질병의 근원은 죄로 말미암는 것이 맞지만 내가 걸린 질병의 원인은 나의 죄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인류의 죄로 인하여 그 인류의 일부가 질병에 걸리는 것이고 이 질병은 죄인이나 의인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좋지만 그 병을 그의 죄의 결과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돕기 위해 로마에 와서 수고하다가 걸린 병이었기에 더욱 그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죽을까 봐 근심 위에 근심을 더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날 완성의 때까지는 물론 모든 병을 치유하지는 않으시지만 때때로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맛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은 아직 이 천국의 맛을 실감하지 못했을 테니 바울은 그를 급히 보내어 회복된 그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게 하고 싶었고 본인도 더 이상 이제 이 근심을 하지 않기를 바랬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를 아끼는 이 바울은 또한 수고에 지친 그를 속히 쉬게 하라는 의도가 좀 먼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29절 3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혹시라도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고 일찍 귀환한 것이 주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착각할까 봐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진실로 그가 맡은 일을 잘 수행해냈기에 이를 인정하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자신의 일보다 예수의 일을 구하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 사역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이 30절에 이 후대에 굉장히 유명해진 이 격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돌보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파라볼레 우오마이를 번역한 것인데 이는 원래 모든 것을 도박에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도박판에 맡긴다는 말은 죽을 상황이 되어도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위험한 상태에 둔다라는 말입니다. 이후 초대교회에는 이 말씀을 근거로 파라볼라니라는 헌신자 집단이 생겨났습니다. 원래는 이제 도박가들이라는 말이지만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감옥이라든지 어떤 이런 병자들을 방문하는 위험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별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3세기에 이 카르타고에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모두들 병자의 시체를 버려두고 도망가서 전염병이 더욱더 막 퍼져나갔습니다. 이때 카르타고 교회의 감독이었던 키프리아누스와 파라볼라니들은 이 목숨을 걸고 이 병자의 시체를 땅에 묻고 그 병자들을 돌보아서 그 도시의 멸망을 막았었다고 합니다. 이 파라볼라니는 자신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는 신성한 도박가였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을 섬기던 에바브로디도의 후예들이 바로 이 파라볼라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에바브로디도의 목숨을 건 섬김의 이유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대청소를 하는 4명의 가족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좀 강건한 이 아버지가 더욱더 수고해서 청소를 하면 이 연약한 아내와 이 2아이는 조금만 수고하여도 이 집안 대청소를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강건한 아버지가 수고를 피한다면 이 연약한 아내와 2아이는 정말 허덕이면서 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인류의 죄로 인하여 이 인류가 고난을 받을 때 더 강건한 사람들이 더 수고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며 고난을 더 감당하면 다른 이들의 고난은 경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더 믿음 좋고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이 연약한 이들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이 에바브로디도나 파라볼라니와 같이 고난을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부르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일을 구하여 고난당하는 이 거룩한 도박가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두려움 없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적으로 더 강건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우는 신성한 도박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파라볼라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를 도박이라고 무리하지 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고 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